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고난을 내 몸에 동참하여서 죽음으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개역개정판 말씀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훨씬 이해하기 쉽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죽어야 삽니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어야 삽니다. 이번에는 또 한번 따라주는데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을 알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자식을 교육해도 이놈아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훈육을 할 것이고, 또 그래도 인생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지 그러면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할 것이고 자기도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가치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면 그 내가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것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셨고 그리고 30세까지 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승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10절 11절이 새 번역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시 읽을까요?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과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무엇조차도 아까울 것이 없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생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또 하나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쭉 하고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세 철모 노세 늙어지면 못나나니 뭐 이러면서 그저 이 세상에 목숨 살려있는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그래야지 죽으면 다 끝장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늘 믿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쉽게 죄악과 타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주 이렇게 허무에 빠지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쉽게 죄악에 빠져들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의 한숨을 쉴 일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에 사로잡히는 일들도 있겠죠. 좌절을 느끼는 일도 있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 이제 패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에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 고상한 지식은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가르치심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그가 깨닫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장 기쁘고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축복에 늘 동참하시면서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부활에 동참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황해도 전 지역을 주름잡는 깡패였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보면 김익두 지나간다 그러면은 울던 애도 딱꼭질 한번 까딱하고 그 다음에 안 우는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 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내 평생 전도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땀 흘려가면서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이 회개하고 나 같은 삶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고 전도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도 어김없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 고갯마루에 가만히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느닷없이 조물아기 폭력배가 공연히 시비를 걸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을 그냥 하염없이 두드려 패더랍는 것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량들에게 깍듯이 존대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형님 다 때렸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다 때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다시 얘기하기를 형님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너를 누군지 알고 때려야 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형님 내가 김익두요 하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고라기 깡패가 얼굴이 시커매지더니 벌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때에 아주 좋은 일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형님이 구원받았구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 얘기하면 웃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힘든데 제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누가 받았다고요? 초복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넌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은 덕택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참고 살고 억울함을 당해도 이제 정말로 참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욕할 것 다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할 것 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라도 손해볼 것 없이 아주 약삭빠르게 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속임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죽으면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릅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 예수의 부활의 신비를 아는 사람,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담는 것처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신비가 있음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맛입니다. 예수의 맛,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도리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의 기쁨을 늘 누리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수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테레사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일찌감치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늘 일상을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수녀였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일상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 개천을 건너가다가 말이 그만 흔들리는 바람에 자기가 물속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이것이 내가 친구를 다루는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다 바로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친구가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정말 수녀다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와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느 날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일상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테레사 수녀와 같이 주님, 대화 중에도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화 중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대화 중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대화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매사를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때로는 주님 너무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늘 일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선한이웃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무한 주님의 신뢰를 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 나 정말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 정말 내가 슬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소통하는 이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제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이제 원하는,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이 고상한 이 지식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로 죽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도리어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샘과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은퇴 목사님이 그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휴학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고,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서 철강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회사에 몸담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은혜가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어져서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목회 생활에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해가지고 은퇴 후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은퇴의 삶을 살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함께 십자가를 지어줘서 정말로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은퇴 후에 그 아내가 장애를 갖게 되어져서 상당히 삶의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당신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은퇴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까지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목회 생활 20년을 했다가 이제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이 일을 지금 내가 하지 않았다면 마치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마치 등산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터인데, 끝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당신의 불편함을 도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내 마지막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갈 수 있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서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바보가 되어지는 것, 또 즐거움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그리고 또 시련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서 마치 이 수녀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내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면서 늘 동행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원컨대 제 인생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내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늘 아뢰올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고난을 내 몸에 동참하여서 죽음으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10절과 11절의 이 깊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또 핍박과 고난이 올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